오늘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들을 다 읽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해서 남은 부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초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성도답지 못한 세속적 기준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묻어 있어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오류를 정정해주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냐면 구성원들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원들 안에 서로 잘못된 편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편견과 갈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나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부라는 것은 물질적 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외모로, 자격으로, 조건으로 판단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이건 능력과 자격과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은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스스로 아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문제가 없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수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너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어떤 부분으로 교회 안에 갈등의 구조가 또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내려온 이 율법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부터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빌어서 설명하면 십계명 외에
나머지 부수적인 계명이 616개나 된답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의미를 부여한 계명이 몇 개나 될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게. 그게 몇 개냐? 혹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365개. 이 가지수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받아도 그 명령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 없으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계명들과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 때문에 생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그 개념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같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끼리 너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했지. 너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했지. 등등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가지고 서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놓치고 왜 자꾸 하나밖에 지키지 못하는 것 같고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하냐. 너가 설령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나머지 614개의 계명과 10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너는 범법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범법자들끼리 서로 범법자들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냐 빨리 받으세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자꾸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평가한다. 이걸 보고 사도 야고보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성도라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이 지체가 서로 판단하고 시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온 이 뭐뭐 하지 말라고 한 내용 중에 간음과 살인이 있는데 이것을 계명으로 보면 누가 나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 다 같이 한번 가보죠. 복음적 관점에서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십시다. 5장 28절. (27절부터) 보죠. 두 절 봅니다. 5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계명입니다. 계명으로 알고 있으나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의미는 뭐냐?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죄성 속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면 그게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 계명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계명을 못 지켜도 내가 못 지키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림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김으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모든 계명의 문제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을 따라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계명을 바라보면 판단합니다. 계명을 바라보면 남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인생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를 복음 안에 있는 자라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행위로 인하여 판단하고 행위로 인하여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행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복음적으로 이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합니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쭉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도 18절까지 15절이 핵심된 내용인데 13절부터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핵심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체의 혈통적인 개념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른 말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면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다. 그런데 계명에서는 뭐라 그러냐? 어떤 생명 있는 생명체를 죽여야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아무리 그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체된 자들이니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엄중한 경고입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합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한 형제애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식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너희가 말세를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1번이 뭐냐면 1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말세를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첫 번째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 뭘까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그런 경고를 듣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할 때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고 설령 그에게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요. 미워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영이 죽어갑니다. 근데 남을 사랑하면 내 영이 살아갑니다. 이 기막힌 논리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니 그 영이 자꾸 죽어갑니다. 시들시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놀랍게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영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면 내 영이 죽어가면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또 풀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로미터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딱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라는 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재물이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누렸던 것들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자녀들에게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입니다.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남겨놓으면 내 자녀가 잘 살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막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책임졌듯이 내 자식의 인생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인격 속에 역사하셔서 매우 중요한 일인 모양입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바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관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에게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 다른 지체가 물질로 고통을 받을 때 그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그걸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냐? 지체들끼리는 서로 유무상통해야 되니까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요?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남의 돈이 자기 거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남이 나를 섬기고 남이 나를 도우면 내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에? 제발 이 물질의 문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을 도왔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좀 더 유익해질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울 때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냐 하는 거 잊어버리세요. 근데 분명히 도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빌리고 갚아야 될 그런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돕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그렇게 했죠? 저는 몰라요.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킬 것이고 내일도 지킬 것이고 10년 후도 지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통장에 돈 하나 없어도 이게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 사도 야고보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잘한다고요? 말과 혀로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속 뒤집는 사람이 있어. 그건 더 나쁜 거야. 차라리 말이라도 즐겁게 해줘. 말이라도 남 기쁘게 해줘.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딱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랬잖아. 이러면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가 여기밖에 안 돼. 미안하다. 이러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신학과고 저 친구 목사는 음악가입니다. 얼마나 그 친구 목사가 대학 다닐 때 역동적인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500명 학생을 놓고 대학생들 500명을 놓고 할렐루야를 합창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쳤던 컨덕터,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바로 총신대학원을 안 가고 학동시간으로 갔는데 그 친구도 합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학교 3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을 갔습니다. 정말 그 친구 목사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25년 이상 된 시간에 1992년에 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그 이후부터 안 갔어요. 거의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수원에 목요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우리 총회사나 각 노회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제가 나타난 것을 보고 한다는 말, 야, 김 목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너가 이런 데다 나타나다니. 그만큼 제가 대외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저쪽 편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데 제 시야에 아까 말했던 친구 목사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지용이, 아이고, 이름을 말할 뻔했네. 야, 쟤 왔다 그러고 친구한테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찾아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김 목사, 나 좀 너 만나고 싶다. 어서 오너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몸에는 기계를 달고 다닙니다. 당뇨병 때문에 당뇨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못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친구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중에 하나가 말과 혀로 하기 쉬운 나의 연약함이 너무 많은데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가 그 친구를 섬길 때 다른 의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와 감격이요. 제가 한 것 100배 이상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문장의 긴 문장의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했던지 감사했던지. 여러분 이것이 뭐냐?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버리십시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은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불쌍함으로 그를 껴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의 부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입니다. 복음적 가치관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실 심판은 어떤 상을 줄 것인가 하는 심판입니다. 단어는 똑같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심판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상을 줄 것인가 하는 심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21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너가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종이 엎드려서 주인님, 내가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에게 빚으로 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겠다. 없다고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와 허물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종이 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1만 달란트 빌렸다가 100데나리온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던 모양이에요. 100다리온을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 그랬더니 마치 가다가 길가에서 만났어요. 탕감받은 종이. 불러가지고 야,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너한테 빌려준 100데나리온 내가 탕감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돈 100데나리온 빌린 종을 불러다가 너 왜 갚지 않느냐 하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서 너는 내가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치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하고 용서하셨는데 나는 내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비방한다면 그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지체를 용납하고 상대방의 어려움과 형편에 동참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게 하시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자식의 삶을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한 부부 사이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적 가치관, 복음적 삶의 태도, 복음적 삶의 자세. 그래서 남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